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우리 4절부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길지 않는 짧은 서신입니다.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하게 된 그 동기는 1차 선교 사역 때에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3차 선교 사역 가운데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그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은 깊이 상심했고 결코 다른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가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 서신을 우리가 참 우리에게 더욱더 큰 유익이 된 것은 당시에는 이처럼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강조하면서 기록되어진 이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이 복음,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믿는 이 진짜 복음의 의미를 바울은 아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주 짧은 내용 속에서도 아주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드러내고 있고 또 이것이 어떤 뭐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도 보시면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의미를 아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절실한 그런 실제적인 내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2장에서는 복음에 아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의 의미를 알려주었고 또 3장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누구라도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의로워질 방법이 없고 배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권력 명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사이에도 구별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참으로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주인과 노예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주인과 노예의 구분이 없다. 그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는 것,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이제 두 가지를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는 것이 복음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를 법을 지킴으로 뭔가 이 자유함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로 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멍에는 우리를 종노릇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노예 상태에서 진정으로 해방된 자유인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선포를 보시면은 우리가 어제 3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 남녀의 종과 주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모든 노예 상태에서, 억압의 상태에서 진정한 이 개인이 자유함을 얻는다, 그렇게 선포한 이 내용을 보면, 영상이 좀 멈췄다가 다시 영상이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니까 영상이 멈춘 것 같아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하십시다. 자, 이게 참 제가 볼 때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너무 귀한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런 복음의 의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담을 받았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새겨주는 것을 보시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늘 뭐 우리 정치 구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렇게 대립되기도 하고 갈등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짜 의미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아주 보수주의자이면서 진보주의자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노예와 주인의 차이가 없는 것이고, 지금도 무슨 남녀 뭐 여성 평등 이런 말 하는데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다라는 선포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억압으로부터도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은 바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선포인데,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 옛날의 선포를, 과거의 것을, 좋은 것을 지키는 것이 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진보가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평등해야 된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야 된다, 그 얘기를 앞서서 하는 게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 진보란 의미로 쓰이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성경을 보면 우스운 얘기지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주의자이면서도 진보주의자인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저런 정치적인 구호들이 말장난같이 들리는 것이죠. 그야말로 말장난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벌써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 평등, 어떤 인종적인 주인이다 노예다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은, 모든 노예 상태, 억압의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자유인이다. 이 첫 번째, 오늘 한 가지 더 본문 속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더 새겨야 될 것은, 두 번째는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아들의 명분을,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그 명분을, 지위를 회복했다.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친밀하게 우리가 아빠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본래 이 히브리어 의미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빠라고 하는 친근하게 부른 호칭인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들이면 그냥 뭐 아빠라고 부르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오늘 저 여러분들 좀 묵상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내게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저는 묵상하면 정말 배가 부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들은 오늘 본문에 7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상속자라는 겁니다. 7절에 상속자. 정말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우리 부모가 내게 참 상속을 많이, 엄청난 재산을 좀 상속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뭡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의미가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것이 모두 내 것이 되어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가?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냥 나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내 삶에서 이 말이 어떻게 작동되어져야 되겠는가? 거짓말인가? 그냥 한번 해보시는, 그냥 괜히 해보시는 소리인가?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하는 상속자로 나를 세우셨다. 이거 한번 깊이 묵상하고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주셨다. 여기 다 포함되어집니다.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상속자로 세우셨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으십시다. 내가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물어보십시다. 그리고 누립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의롭다 함을 입었다는 것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진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유인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아들이요, 상속자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내가 아들입니까? 내가 상속자입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까? 물어보고,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하고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제 정말로 때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이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 나라 역할, 마지막 역할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악한 정권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학생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말씀과 믿음의 뿌림을 내리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모든 시험을 잘 치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군복 많은 주의 청년들 붙드시고 해외에 있는 주의 청년들 붙드시고, 때가 되면 합당한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오직 충만케 하십시오. 병상에서 주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의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노은지 자매, 또 우리 이문자 어머님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가정들 속히 어떤 어려움 없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